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왜 유명하다고 하는지 말씀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제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앞에 초를 지난주엔 하나만 요 앞에 놨었는데 위로 좀 올렸어요. 보자기를 싸맸더니 사모님께서 요 색깔 말고 다른 보라 색깔이 있다라서 다음 주에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등간 강조드리는 거예요. 첫 주엔 하나 켜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에 그래서 두 개, 다음 주에 세 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화면을 전환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안 돌아온다. 아, 이게 맞구나. 네. 음,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제 예수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오늘이 18째 주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내년 말씀을 좀 준비할게요. 내년은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건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 찾기는 아마 20번까지 해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정 가운데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는 장면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당시에 안식일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종교의 전부였던 것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뭐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식일에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돼 싶어서 이렇게 뒤에까지 왔는데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12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2제자의 이름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뭐 마태니 요한이니 뭐 그렇게는 중요하게 다 동일하게 나와야지만 뒤에 가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12명은 그래서 추정하는 바로는 이 12명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예수님에게는 핵심 멤버가 한 7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명이 있었으나 그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핵심 멤버 몇 명 외에는 근데 굳이 왜 12로 했냐면 마태복음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중요해요. 왜냐? 유대인들의 시작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개수는 12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려고 70명의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을 추리느라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뽑는 12명의 인원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12명의 인원이 좀 다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신학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후에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려드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산 위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들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한데 산에서 내려오다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의 가장 코어는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본문의 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마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심은 같아요. 핵심은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행해지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인천에도요. 인천은 복음이 이제 개신교로 따지면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발을 먼저 디딘 게 누구냐 막 이렇게 논쟁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장로교회는 인천에 보면 아, 그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제3장로교회, 제4장로교회, 제5장로교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장로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인천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제1장로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덟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용현동에 있는데 여덟 번째 세워진 교회는 이름을 제8교회라고 하지 않고 팔복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들 보면 혹시 지나가시다가 제일 이거 그 교회 사이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교회는 되게 크고 어떤 교회는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격가지로 웃정하는 말인데 다들 너무 심각해지셔서 그렇긴 해요. 근데 팔복이 오늘 본문이 읽은 게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팔복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역에선 하늘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배세호 성도님은 익숙하지만 영우에겐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최춘현 성도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간 개역 개정판에는 이 하늘나라가 한자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자어로 표현되어진 건 뭘까요?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눠야 되는 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한민족에게 익숙한 하늘, 천국과 관련된 익숙한 한민족에게 익숙한 옛날부터 왔던 천국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한민족에겐 천국이란 말보단 천당이란 말이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땅을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는 건 어디? 천당.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 지옥.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한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천당과 천국을 구분하냐면, 물론 이거 천당과 천국을 많이 섞어서 썼고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천당이라는 말을 한민족으로 더 많이 쓰긴 했는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천당과 천국을 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한자 표현 그대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기를 소망했던 건 천국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천당을 꿈꾸는 건 종교의 기원으로 따지면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불교 문화권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불교에서 천당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는 천당이 원래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극락도 없어요, 원래. 원래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중간 세계가 있긴 있어요. 잠깐 머무르는 중간 세계가 있지만 거기는 징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윤회의 끝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당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는 묘하게 천당과 지옥이 있잖아요. 요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도교랑 연관이 있어요. 도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뭐 우리가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천국의 개념은 그럼 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 사모님은 꼭 천국 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어머니 만나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이 하늘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일까? 그렇다면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는 조금 다른 나라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 아니라 신국이라고 표현되어질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자 표현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신국이라고 표현해요. 이 신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천국은 그냥 헤븐이에요. 근데 아, 천당을 헤븐이라고 표현할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어 표현도 달라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느냐?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킹덤이거든요. 왕국이에요.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은 천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천국은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자세히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들을 보면서 좀 한번 볼게요. 3절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문장 전체로 딱 보면 3절 전체로 보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가난은 경제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빼고 가난만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우리가 봐야 돼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슬퍼하고 뭐 애통하고 가난하니까 때로는 억울하니까 슬퍼하게 되죠. 근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래요.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죽음 이후의 일일까 아니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의 일일까요?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권은 킹덤은 왕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죽음 후에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만 있는 걸까? 아니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은 말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잖아요. 죽음 이후에 땅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분양받는 건가? 내가 요즘 이제 아파트 때문에 막 정신이 없긴 없는데, 배선 성도님 아파트 분양받기를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입주하기를 좋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우리 사모님의 꿈은 엘리베이터 있는 새로 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꿈인데 뭐 돈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간 그게 꿈인데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의해 그 땅을 분양받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모는 분명히 말해요. 그 땅을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이후의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것의 소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또 말씀을 추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인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정의가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덤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가만두시겠어요? 그들을 제하실 것이고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포각과 그들의 권력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 안에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배부를 것이다.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어찌 보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 같긴 한데 2000년 전 그리고 수백 한 200년 전 아니야 우리나라만 따져도 100년 전만 해도 아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면서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면서 자식들 30세끼 굶기지 않은 게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는 통과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밥에 고기 국물을 먹는 게 꿈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밥이란 하얀 쌀밥을 말하는 거고 고기를 먹는 거 아니고 고기 국물, 고기로 낸 국물을 먹는 게 꿈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배불리 살고 있지만 하여튼간 그런 시대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란 말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란 말이 우리가 이제 어감상 느끼면 내가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행하는 것, 내가 마치 위에 있어서 어떤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비란 단어는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어려워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려면 그 전까지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구약에서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어요. 이게 자비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보호해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자비란 내가 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돼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누군가 그분을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분은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아파하고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그분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배고프시고 고통당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이 일은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도 현재의 일이 되어져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지막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제가 이걸 원래는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목회 나와서 수요일 날 주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8주 동안 팔복을 하나하나씩 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야,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 한 3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 절 한 절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한 4주 전에 말씀드렸죠. 수, 주일 예배 설교 줄이겠다고. 그래서 다 하다 보면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9절과 10절을 같이 좀 봐야 되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근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하늘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죽음 위에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박해는 그냥 빨리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주보의 칼럼에도 썼는데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 묘하게 부평역을 자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 삼아 걸어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우리 여기에서 부평을 걸어가다 보면 부평 공원을 지나고 거기 또뭐 두산 아파트가 있어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 두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 도로인데 횡단보도 작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는 사실은 첫날 갈 때는 그냥 거기 원래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어요.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차들 피해서 그냥. 근데 둘째 날은 가는데 앞에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한 분은 어른이었고 한 분은 20대로 보이는 그런 두 분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서 있으니까 제가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내가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기다리네.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 또 저보다 한 10년 위, 20년 위, 한 5, 60대 정도 보이는 아저씨가 마음 급하게 막 왔는데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칼럼에 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당장 그날 앞에 두 분의 여성분이 서 있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저를 억제했던 그 영향력이요. 이 아저씨는 정말로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제가 옆에서 느꼈거든요. 이분이 여기 있었는데 몸이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가니까 갔다가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란불 들어왔을 때 그분이 급하게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갔어.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건 이런 건지도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건 이런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자비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 있죠. 근데 분명히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준 것처럼요. 우리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로 이 땅을 자비의 세계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은 배고픈 자도 없고 불의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도 없는 그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노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증거임을 알게 하셔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